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새하려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도 설교를 5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전도 설교 드리기 전에 우리 각 다락방 순자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증을, 그 진솔한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부족하지만 제가 그 간증 순서를 대신해 볼까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구원 간증이라기보다 지난 1년간의 목회를 매듭 지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목회의 비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간증하는 것처럼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화평 장로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목회의 비전은 하나님 중심의 목회, 가정 중심의 목회, 그리고 교회 중심의 목회입니다. 영어로는 God first, family first, and second church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6가지 사역 목표를 갖고 우리 화평 장로교회를 다 같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도입니다. 아틀란타 지역 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뿐 아니라 관계 전도를 통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둘째,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특별히 중남미 선교의 한 자락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 명의 파송 선교사를 세우기보다 여러 명의 후원 선교사님들과 꾸준하게 동역해 가겠습니다. 셋째, 훈련입니다. 탁월하게 훈련받고 성실하게 훈련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탁월하게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배입니다. 온 세대가 다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5번째, 섬김입니다. 지역사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섬김을 제공하고 지역교회들 간의 연합에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6번째, 사역입니다. 다 같이 섬기고 다 같이 누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섬기며 그 사역의 결과를 성도들이 직접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작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감격스럽게 드렸던 첫 예배가 떠오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목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우리 화평장로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끝나는 거죠? 좀 쑥스럽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이 6가지의 사역 목표 중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매겨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 각 사역의 목표에 몇 점씩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그래도 나름 잘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첫 번째 목표. 이 첫 번째 목표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인데 이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있었던 노방전도, 물론 노방전도로 직접의 전도의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로 방향을 수정한 교회가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축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도 열매를 맛보며 영혼의 활력을 가지며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좀 남아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에 열심히 내자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락방 전도 축제하자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락방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갖고 관계를 맺자 하는데 과연 다락방 교제 모임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하고 있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말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왔던 우리의 지체들은 우리가 잘 돌보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다락방 모임 속에 정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가. 그 모임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초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모임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면서 마땅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합니까? 교제가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국 우리 자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더 공교한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전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소중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소중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또 다른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치고 도우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 차례 읽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베드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이 순간에 이 말씀 속에 들어가갖고 베드로의 입장에 되어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제 개인적으로도 베드로가 돼서 이 말씀 붙들고 참 하염없이 울었던 소중한 추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짓궂으시죠? 왜 한 번 물어보면 될 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떠버릴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언장담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공교롭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한다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지만 되어지는 상황 전개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물으시면서 다시금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숨은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땐 동일한 명령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명령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명령을 내리시는데 명령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 첫 번째 명령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번역해 놨어요. 헬라 원문 보니까 보스케타 아르니아 모우. 이 아르니아라는 것은 알리온의 복수형입니다. 알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을 길어본 민족이 아니니까 큰 양인지 작은 양인지 검은 양인지 조그만 양인지 다 양이에요. 근데 양을 키우는 이 목축업을 하는 민족에 있어서는 양을 구분하는 단어가 세분화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르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어미로부터 태어난 갓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리온. 그래서 한국말로 이것을 내 어린 양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영어로도 이것을 sheep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the lambs, 어린 양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어린 양은 먹이라. 헬라어로는 보스케 그랬습니다. feed. 어린 양에게 짚을 주면 먹을까요? 어미의 젖을 줘야죠. 이제 갓 태어난 양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먹이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냥 양입니다. 두 번째도 내 양, 세 번째도 내 양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양이에요. 헬라어로는 프로바톤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다 자란 성숙한 양이 아니라 자라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어린 양, 가태한 양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양은 아직 성숙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the little sheep이라고 번역해놨죠. 프로바톤. 근데 이 두 번째 이 프로바톤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치라. 양을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잘 돌봐주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 보면 take care of, 돌봐주다로 번역해놨고 헬라어는 포이마이네로 번역했습니다. 이 포이마이네라고 하는 말은 포이맨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처럼 목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것을 셰퍼드라고 번역해놨죠. 두 번째 양은 똑같은 프로바톤인데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치라, shepherd, take care of, 돌봐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동일한 양인데 세 번째 명령하실 때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보스케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어린 양, 이제 태어난 알리온을 먹이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양은 모스케,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 중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내게는 또 다른 양이 있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겠다. 목자 노릇을 해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동일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에 명령을 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해석의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격려하시면서 베드로를 온전히 세워주셨다라고 해석하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양 중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과연 어떤 양이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스크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랬어요. 보스케타르니아 포 feed the lambs of me. 세 번째 양도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종류 양이지만 보스케타 프로바타모 feed the little sheep of me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양은 똑같은 프로바타인데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포이마이네, 포이맨,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shepherd the little sheep of me, 어린 양을 잘 돌봐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두 번째 양으로 해석해도 지금 동일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게 다른 양이 있고 그 양을 내가 shepherd, 잘 인도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양은 그냥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비밀을 나눠주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에서 헤매고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먹을 걸 주면서 꼬실 수도 있겠죠. 원래가 밥 한번 살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교회에,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그냥 문턱이 낮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익숙하고 살아가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우리 밖에 있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저에게 귀에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집에 올 때, 학교에서 집에 올 때 수상한 사람 만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사탕을 준다고 해도 쫓아가지 마라. 이랬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노방 전도를 통해서 지역을 이사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봐야지 라고 하는, 서로 평소에 관계가 없는데 그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각 마트별로 쫙 가갖고 열심히 노방공도 하고 왔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방문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중에 새롭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다 끼리끼리 앉아 계시네요, 지금. 보면 새롭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교회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아름 소개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처음엔 좀 어색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나 혼자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는 이게 내 교회다 하는 마음도 들고, 어떤 사역의 봉사의 자리도 자리매김하면서 교회 한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그 시작점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누군가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 축제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교회의 첫 발을 들어오는 이 시점을,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교회의 첫 발을 들여오기 이전으로 만들어 놓자는 것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그렇게 이중상중으로 서로를 알고 있는 관계들 가지고 교회의 첫 발을 탁 들어놓게 되면 그 이후에 서로를 사귀느라고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관계 가운데 교회에 잘 정착해서 훈련도 받고 사역도 감당하고 교회에 성도로서의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가자는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축제란 새신자 정착의 시점을 교회 출석 전으로 갖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전도 대상자,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잘 칠 수 있을까? 돌볼 수 있을까? 목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가 나눔지 뒷면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축제, 전도 대상자들, VIP들과 좋은 관계 맺기. 이제 전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 교회 전도 소그룹 이야기라고 하는 전도용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에요. 모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잘 인도해서 목자 역할을 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육신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없고, 어떨 때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기도가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무래도 전도 대상자를 정한 그 당사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니까.
내가 교회로 인도해야 할 식구니까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이 참 좀 그런 게, 내가 정하지 않은 전도사 상자는 어떻게 돼요? 좀 덜 소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락방 전도 축제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게 같이. 그래서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이름과 상황을 공유해서 같은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정해진 전도 대상자들을 순장 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뭐 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서 한 명함 크기의 조그만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카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교인들이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그 자체로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성실하게 기도했던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구나 라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첫 번째 단계,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순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사역자들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한 8월 한 중순 지나가면서는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 전도 사역자들의 이름을 실제로 불러가면서, 얼굴은 모르죠 잘. 그렇지만 나중에 만나게 될 그 사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한 성도들이 직접 가서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맺는 거죠. 평소에 알고 있는 지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화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돕고 하는 일들, 그뿐만 아니라 그 전도 사역자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사역자를 정한 성도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돕기도 하고,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받길 원하는 조그마한 봉사를 같이 감당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이를 같이 돌봐준다든지, 집안에 일 있을 때 뭐 라이드를 감당해 준다든지, 아주 작지만 너무 부담되지 않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참 지혜롭게 잘 살펴서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비싸고 뭐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기도를 담은 아주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전도 대상자들 정한 성도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락방에서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상표를 살펴서 뭐 같이 롤링 페이퍼에서 뭐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주신다거나 뭐 그런 것 작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참 좋은 선물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카톡, 이메일 너무 발달돼서, 예전에는 전화 한 통 받으면 이만한 벽돌 같은 거 하나 탁 받고 전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공공시설에 전화벨 울리는 거 굉장히 큰 에티켓 실례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다락방 모임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다락방별로 기도와 섬김이 정착이 되어지면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순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또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핵심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다락방 식구들도 그 전도 대상자를 정한 성도들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요. 이 역할들을 함께 공유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같은 다락방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다락방 식구들이 있다면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거죠. 같은 관심사라든지 또 자녀들의 환경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서로 묶어주는 것이. 그러면 이때에는 전도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를 정한 성도들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는 생판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전도 대상자를 정한 이 성도들의 소개를 인해서 함께 만나는 거죠. 함께 만나서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얻은 전도 대상자입니까?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좀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며 절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이 전도생자가 한 번 교회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열매가 맺지 않은 가운데 그것을 수확하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물을 일 때까지. 좋은 관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성도들과 두세 명의 관계가 연결되었다 싶으면 그때 네 번째 단계, 핵심이 바로 초대입니다. 전도생자를 실제로 다락방 모임에 초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 모임에 초대하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 남은 다락방 모임에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참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참여하지 않는 다락방 모임에 누굴 지금 초대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모이잖아요. 그 한 달 모이는 그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서 지금 우리 형편 상황 가운데 지금 잘 모이는 다락방 모임에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 어디 읽었는지 체크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교제 중심의 다락방 모임이라면 이제는 전도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의도적으로 통성기도 막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죠. 대신 전도 대상자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한 그 성도 한 사람과 친한 단계에서 다락방 식구들과 다 함께 친해질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을 하는 것이. 그래서 간단한 게임도 준비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여러분, 처음 만난 관계 가운데 그 마음을 가장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뭐니 해도 잘 드셔야죠. 그래서 평소에 먹는 것보다 뭐 비싼 걸 먹자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전도사역자들 대접하고 그리고 게임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친해진 이후에 여러분,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이 의도적으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다락방 순장님들이 간증하면 재미없어요. 저분은 순장이니까. 근데 다락방 순원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자기의 말로 진솔하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미리 잘 준비해야겠죠. 그렇게 간증을 나누면 나하고 비슷한 처지의 환경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라고 하면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전도사역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뒤도 보지 않고 보내드리는 것이. 그리고 나서 자원해서 그 다음 주에 전도사역자가 교회 나오겠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 않을지라도 내 양을 뭐하라? 치라라고 그랬잖아요.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잘 돌보아서 우리가 이미 맺고 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앉아있게 된 전도 대상자는 새신자가 되죠. 그러면 그냥 생판 모르고 그냥 아는 한 사람에 의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밖에서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미 얼굴을 익히고 서로 관계를 맺었던 그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 정착하기가 얼마나 쉽고 또 훈련받고 또 복음 제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기가 얼마나 수월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정해놓고 음식 잘 차려놓고 그냥 사람 한 번 불러서 맛있게 음식 먹고 우리끼리 즐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우리 안으로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락방 전도 축제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락방 전도 축제의
관건은 기도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 축제의 관건은 기도와 관계에 달려 있어요. 이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할 때 봄에 씨앗을 뿌린 그 씨가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봄부터 기도하며 함께 수고했던 열매가 이 가을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감격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아름답게 순종했는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해 주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긴들에게만 복음을 증한 것이 아니라 보자기 환상을 본 베드로가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 식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말씀을 증거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기적을 실제로 순종해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노년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흩어져가지고 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만 요약해보면 다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잘 돌보아가라는 당부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목자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 듣는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을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함께 동참하여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전도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그래서 오직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꼴을 먹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